말씀대로 365, 334일째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서 10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에서 자신을 적대하는 자들과 변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을 적대하는 자들과 변론을 하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들춰내고 그들을 파괴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과 그들을 그리고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도 인생 가운데 살면서 오늘 이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가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는 말씀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시고 계신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한 가정에서 비록 내 가족 공동체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파괴하고자 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가족 공동체에서 쫓아내고자 하지 않고 특별히 내 가족조차 깨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이 가족 공동체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해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내가 선택하였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선택하고 원해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심으로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서로의 관계를 맺어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속하였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대적한다고 생각하는 나의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 10장 7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지인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누구도 바로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너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8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넣어야 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권세는 서로 세워주고 사랑하고 무엇보다 교회를 세우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으로 서면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오직 주님의 교회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어떠한 이야기든지 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본을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직 선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성도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11장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 고린도서 11장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사람, 40에 가나안한 태장을 5번이나 맞고 돌로 침을 당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탄 배가 파손되고 바다에서 포로하면서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도 때론 교회에서 오해받을 수 있고 교회에서 변론이 일어날 수 있고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복음에 헌신되지도 못하고 그리고 복음에 매여 있지도 않고 그렇게 고난도 심하게 당한 적이 없는 그러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교회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연약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서로 갈등과 오해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서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성도와 교회는 마음이 물론 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칭찬받는 자는 주님께 칭찬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그 근본을, 나의 마음을, 내 중심을, 내 칭찬을, 정말로 내 기뻐하는 마음을 오직 예수님께만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신학적으로는 바보설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연약함도 기억하시고 오늘 고린도서 말씀으로 성경 가운데 넣어주시고 우리로 읽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낮아지고 때론 오해받고 때로는 마음이 상해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때로는 오해를 사더라도 억울하더라도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오늘 하루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11월 30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은 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으로 보아도 베냐민 지파였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또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질 만큼 대단한 가문 출신이었고 또 당대 유대 학자로서 최고봉에 있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유대 지도자들에게서 총애를 받을 만큼 그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도자가 된 이후에도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대단히 뛰어났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복음의 열정에 있어서 바울에 필적할 만한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선교의 영역을 굉장히 넓혔는데 나중에는 저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갈 정도로 그는 유럽의 전역과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교회도 많이 세웠고 또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서신들도 많이 기록해서 정말 대단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이런 자랑거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정말 자랑거리 훌륭해 보이는 것들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로 그가 자신이 가진 자랑거리들을 붙들고 살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가문이 훌륭하고 또 유대적 배경이 뛰어난 것을 자랑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자랑거리들이 오히려 자신을 망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또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된 이후에도 자신이 가진 여러 자랑거리들을 붙들었더니 오히려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자랑거리를 의지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실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전에도 몇 차례 생각했습니다마는 그가 아테네에서 많은 철학자들과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논쟁을 벌였는데 이상하게도 아테네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 갔을 때 그는 자신의 지혜나 말의 재주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서 하리라 이렇게 다짐한 것을 보질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주님의 성령만을 의지하기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약할 때가 오히려 더 강해지는 이런 신비로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의 그의 고백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나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자랑거리 많으세요? 그 자랑하고 싶으시죠? 그러나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할 때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린 우리가 가진 자랑거리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진정으로 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깊이 이해하면서 연약함을 자랑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저희들은 저희들의 인간적 자랑거리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저희를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엎드릴 때 진정으로 저희들을 강하게 만드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약함을 자랑했던 바울의 고백을 이해하고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